4월 마지막 주 4월도 벌써 지나가네. 5월을 봄이라고 해야 될지 초여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더워지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무더위를 이기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원한 물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있겠지만, 정말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치료제이고 비결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여름도 아주 건강하게 잘 넘기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굶는 것보다 낫겠느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유명한 홍해바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홍해바다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이야기고,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마라의 승무를 통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400여 년간 정말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바로가 그들의 세력이 커지는 걸 두려워해서 명령을 내리기를,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고 여자애가 태어나면 놔둬라. 즉 이제 점점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세력이 정말 너무 커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위협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들을 놓아줄 수는 없고 그들을 또 커지게 놔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만 남기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만 있으면 생산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줄어들게 만들고 점차 노예화 시켜서 자기들의 한 민족으로 예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이나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우시고 하나님만이 신이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애굽 사람들도 알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 그들의 모든 장자를 다 치시고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자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제발 떠나가라고, 제발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그들에게 재물을 주고 돈과 금과 보물을 주면서 내보냈어요.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애굽을 떠나왔어요. 떠나왔는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화장실 갈 때만 다르고 나올 때만 다르다고, 애굽 사람들이 떠내놓고 보니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다 쫓아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한 건가? 우리가 멍청한 짓 한 거 아닌가? 저것들이 얼마나 큰 노동을 가지고 우리들을 정말 먹여 살리고 좋은 일을 받는. 왜냐면요, 애굽의 부흥 시기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어요. 애굽 왕조들을 쭉 살펴보면 애굽이 정말 잘 나갈 때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을 했고, 그때 지어진 위대한 건축물들이 지금 이집트 문명에 아주 찬란한 영광을 얻는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나 또 뭐 이런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부분 다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그들의 피땀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들이 자랑스러운 거죠. 근데 그들을 떠나보낸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것 같다. 얘들 다시 잡아야 된다. 아니 못 잡더라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우리 역사에 치명타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바로가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군대를 다시 모아서 쫓아오는 거예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하나님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찾으시지만 사단도 자기가 빼앗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넘겨준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구원해서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갖은 노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바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이 바로 이 홍해바다입니다. 이 홍해바다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고 홍해바다 이야기가 나오면 나중에 시내산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시내산을 올라갔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지금은 많이 못 가는데요. 그때 갔다 오신 분들이 시내산을 올라가서 돌려고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그 시내산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이 좀 약간 멘붕이 왔는데 무슨 이 시내산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바다가 어디냐라는 것이 더 시작이 됩니다. 홍해바다를 어느 쪽에서 건너느냐에 따라서 시내산의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교회사에서 주장했던 홍해는 대단히 좁았어요. 크지도 않아요. 지도상에 봐도 넓지도 않아요. 그쪽을 건너고 그런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와서 시나이 반도의 아래쪽에 지금 예벨루사라고 불려지는 모세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이 시내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곳에 테더린 수도원도 새로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새로 발견된 곳이 사우디 안에 있는 새로운 산을 발견하고 그곳이 진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시내산이다. 그리고 흔적들을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다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 갔더니 모세가 서서 닦은 단속 바위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했던 흔적도 있고 많은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엄청난 터도 그 안에 있고 뭐 이런 것들로 발견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여기 맞나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성경과 함께 그런 역사 내용을 쭉 수집을 해봐도 사우디에 있는 산이 시내산의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홍해바다가 어디냐? 그 사우디와 이 시나이 반도 사이에 있는 그 길을 건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곳이 새로운 사람에서 발굴이 되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자, 지금 새로 발견된 새로 주장되어 있는 홍해바다가 넓이 폭이 어느 정도냐? 바다에 건너가야 될 폭이요. 10km예요. 10km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끝이 안 보이는 바다인 거예요. 왜 그리로 인도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리로 가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막히는 거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그냥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갑자기 누가 쫓아와요? 바로가 특별병거 600승을 꺼들고 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 맞서서 싸울 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 너한테 뭐라고 했냐? 우리를 가만히 내둬라. 제발 좀 건들지 말고 우리가 그냥 애국 사람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이렇게 권하면 제발 나 좀 그냥 가만 놔둬라. 그냥 내 맘대로 살게 놔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 이게 생명 없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탄식이고 원망입니다. 거봐 내가 그랬잖아. 나 좀 제발 놔두라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교회 가서 막 힘들어지는 생기면 그렇게 원망을 해요. 믿음의 성도들도 가끔씩 이런 원망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차라리 그냥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차라리 나을 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우리 삶에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했던 말이 뭐냐?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입 다물고 좀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좀 생각하고 보라는 겁니다. 좀만 생각하고 보면 금방 알게 된다. 그 조금을 못 참고 자기 입을 못 참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신앙이 계속 움푹짐푹하는 삶을 하고 좌우로 너무 치우치고 스스로 요동치는 이유가 뭐냐?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대로 터뜨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조금만 묵상하면, 조금만 기도에 대한 기도다운 기도대로 우리 삶을 절제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깨달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기 사진 하나를 좀 인쇄를 했는데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 흰색으로 쭉 그려져 있는 것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나갔던 여정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일 아래쪽 이쪽에.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여기가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내산이 여기 있게 되면 홍해바다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여기. 여기가 홍해고요. 이쪽이 여기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거는 폭이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바다를 메꾸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바다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새로 알려진 곳이 어디냐? 시내산이 어디냐면 이쪽, 여기 바다를 건너서 이쪽이 사우디 땅이에요, 지금. 옛날 미디안 땅입니다. 모세가 피난했던 곳이 미디안이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 미디안 땅으로 알려진 곳에 있는 곳이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가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 부르셨잖아요. 미디안 땅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맞다고 하는 견해가 저는 더 맞다는 얘기죠. 그냥 호렙산이 시내산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알-라우드 산이라고 지금 현재 사우디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곳이 시내산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의 의사인데요. 성경학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신 분이지만 의사인 분이 사우디에 있는 왕자, 여러 왕자들이 많은데 왕자의 주치의로 사우디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사우디에 가서 주치의로 돼가지고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여기를 탐사를 했어요. 사진을 찍고. 왜냐면 여기가 군사지역이라 사람 민간인이 못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가서 론 라이어트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시내산이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바다는 어디인가? 라고 봤더니 여기를 건너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 되게 넓어요. 10km가 넘는 바다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홍해는 얕은 바다가 아니에요. 이쪽은 되게 깊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바다들이 평균적으로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수량 측정을 해봤더니요. 약 1000m 정도의 깊이에요. 바닷물의 깊이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00m고 20km예요. 수영해서 건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도 200만의 사람들이 배를 타려면 도대체 배가 몇 척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건넜다는 이곳, 여기에 있는 곳이 현재 지명입니다. 누에이바라는 지명이 있어요. 이곳에 가면 솔로몬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 홍해 건넌 홍해 도화 기둥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우디 땅에는 기둥이 없어졌어요. 사우디가 이슬람 그쪽이기 때문에 그 기둥을 없앴다고 합니다. 근데 이쪽에 남아있어요. 솔로몬의 기념 기둥이 있습니다. 자, 이곳이 누에이바인데 이 누에이바가 다른 데하고 정말 다른 곳이에요. 이곳에 대한 특징이 뭐냐? 이쪽에서부터 여러 물에 의해서 흐름에서 땅이 흘러내려와 가지고요. 여기가 홍해바다 앞이 넓은 백사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백사장. 정말 수백만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백사장이 있대요. 그리고 그 토사물들이
바다를 메워요. 그 흘들이 계속 흘러가서 바닷물을 메워서 가지고 이곳에 있는 이 홍해바다 구간이 다른 바다하고 전혀 다른 땅이 되어 있대. 자, 아까 다른 바다의 깊이가 약 1km라고 했잖아요. 1000m. 근데 이곳은 약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깊이가. 다 메꿔져 있는 거예요. 이쪽만. 그리고 그 길이 메워져 있는 폭이 있는데요. 바다 폭이 야태에 대해서 맞는 폭이 약 1km에서 2km 정도의 폭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마치 바다 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km 정도의 바다에 깊이가 1km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다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완전히 낭떠러지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즉 하나님이 이 물을 다 알리셔도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왜?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꿔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경사도가 10도 이상 올라가도 수레를 끌고는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장정이 건너가는 길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수레도 있고 짐도 많아요.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곳은 어떻게 되냐. 이 누에이바 이 바다는 다 메꿔진 거예요. 깊이가 1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경사도가 6도예요. 6도. 평지에서 바닷가에 바다 밑바닥에. 그러니까 약간의 내리막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바닷물을 말리시고 길을 고속도로처럼 열어놓으시고 모두가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10km를 걸어가니까요. 약 밤새도록 건너갔어요. 성경이 그런 표현을 해놨거든요. 밤새도록 건너가다 보니까 애국이 군대가 뒤에 쫓아와요. 보다 보니까 여기 바다인데? 근데 바다를 막 건너가고 있어요. 저거 어떻게 건너가는 거지? 그랬더니 애국 군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쫓아들어왔어요. 거기 따라왔어요. 왜 자기들은 병거가 있고 말이 있으니까 더 빨리 건너갈 수 있다고. 저것만 건너가면 우리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를 불기둥으로 막아버리셨어요. 애국 군대가 더 이상 못 오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사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이 거기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다시 쫓아오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바닷물을 다시 덮치셔가지고 이스 애국 군대를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론 라이어트라는 사람이 이곳을 정말 정밀 탐사를 많이 했는데요. 이 바다 밑에서 이 누에이바 옆에 있는 이 바다 홍해 바다 밑에서 건져낸 탐사물들 중에 뭐가 있냐면요. 수레바퀴, 병거바퀴 있죠. 병거바퀴가 어마어마하게 발견되어지고 군장용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무수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건너가다가 수장된 바다로 인정을 하게 되는 바다다. 지금 이곳 누에이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 자, 홍해를 건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장자들을 다치시는 6월절의 규례 이것도 정말 대단한데 그걸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눈앞에 보여주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 그들이 애굽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그들이 그때 뭐 하고 있었죠? 그날 밤에? 문 걸어 잠그고요. 인방에 좌우에 문설주에 피 발라놓고 안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었어요. 고기. 양고기 먹으라고. 근데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덜덜 떨면서 무사해봐. 정말 어떻게 될까 막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즉 그들은 천사가 이 애굽을 얼마나 멸망시켰는지 얼마나 정말 죽어나가는지를 눈으로 목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결과만 들은 거예요. 아 진짜 애굽이 정말 다 죽었댔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 나간다고 하더라. 나가라고 하더라. 그것만 경험했는데 지금 이 홍해바다는 그들의 눈앞으로 바로 직접 목격자예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바람이 불더니 바닷물이 쫙 말라버려요. 바닷물이 벽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좌우로 2km 정도의 폭을 만들어 놓고 바닷물이 벽이 돼가지고 서 있고 길이 나 있어요. 그 바다가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자기들을 향해서 길이 열려져 있고 자기들이 길을 건너요. 근데 애국 군대는 쫓아오다가 거기에 바닷물이 합쳐져가지고 싹 삼켜가지고 수장되는 것을 그들이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언덕에 올라가서 찬양을 했던 것이 14장 후반부 15장에 나타나 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위대한 것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 안에 손에 달려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즐거움으로 정말 감사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기쁨,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 삶에서 찬양이 울려져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드려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 찬양에 감동되어서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감동되어서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혼자 집에서 묵상하다가 그 감동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정말 이대로 하나님 품에 그냥 안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원의 마음에 가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마음이 평생토록 가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왜 안 돼요? 얼마나 가요? 예배의 즐거움, 구원의 감사의 즐거움, 찬양의 즐거움, 모든 집회의 즐거움, 성도를 만난 교회의 즐거움이 우리 일주일 동안 계속 가야 되는데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가요? 갔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안 되겠죠. 민수기가 영어로 이름이 넘버스거든요. 백성 민자 숫자 해가지고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성경이다. 민수기인데 원어에서는 인도 와일드니스예요.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얼마나 헤맸는지,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엉망진창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는 읽다 보면 계속 원망만 나오고 단역만 나오고 승질 내는 것만 나오고 그러다가 심판받고 그러다가 혼나고 하는 것들로 쭉 채워져 있어요. 우리 삶이 그럽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더없이 좋은데 이게 그냥 며칠을 못 가고 아니 하루도 못 가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몇 시간도 못 가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마라예요. 자, 마라의 사건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아까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그리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아멘 되세요. 자, 어디를 건너서? 홍해에서. 자,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아까 이 지도상에서 보면 이제 미디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이 부르신 곳,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자,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건넜는데 가는 길이 어디냐? 수르 광야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예요. 우리를 환영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와 정말 반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곳에 우리가 넘쳐서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광야를 가는 길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먹을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먹을 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물입니다. 마실 물.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때 거기는 성지순례 가니까 물을 다 자기 물을 챙겨 가거든요. 근데 잠깐 그 물 없이 차에서 내리게 하더니 물을 못 가게 하고 저쪽을 이렇게 갔다 오라고 그랬대요. 어디까지. 근데 거기 갔다 오는데 1시간에서 2시간 걸린대요. 그 정도. 그러니까 뭐 2시간 정도야 물 없이 물이 얼마든지 건질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딱 갔는데요. 30분도 안 돼가지고 정말 이 목이 그냥 막 칵칵 막히는 느낌. 먼지 투성이인 땅에서. 왜냐면
그 광야는 낮의 온도가 보통 40도를 넘어요. 그늘에 가면 괜찮은데 낮에는 정말 이 햇빛만 있고 땅에 그늘이 없어요. 나무 그늘도 피할 곳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30분도 안 됐는데 막 물이 턱턱 막혀요. 2시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대요. 3일을 어떻게 참았지? 나는 2시간도 못 참겠던데.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곳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물 많고 길 좋고 뭐 이런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굳이 이곳으로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실까요?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기고 성도들의 삶에 아픔이나 눈물이나 탄식이 정말 생기게 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실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죠. 근데 이걸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셨는데 대부분 이걸 못 배우고 계속 원망만 하다가 힘들어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정말 그렇게 헛된 인생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위대한 이의를 경험하고 반드시 물이 떼지는 걸 경험하고 만나의 그 기쁨을 맛보고 뭐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먹어가지고 막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 쓰러졌냐고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시험하다가.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이들이 4일 길을 갔는데 4일 동안 물을 못 만났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건 진짜 죽을 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극한의 상황에 도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네가 너의 삶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아니면, 내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막아주는 그늘이 아니면 너는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에 정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왔어요. 나라에 왔더니 자, 물이 생겼어요. 물이 있어요. 얼마나 반가웠어요. 그동안에 막 참고 막 옆에 있는 애가 막 떼쓰고 하는 것도 어르고 달려가지고 좀만 기다리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물을 주실 거다 하고 생각해서 나라에 왔더니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그냥 냅다 마셨어요. 근데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물이 뭐예요? 쓴물이 무슨 뜻일까요? 왜 물이 써요? 물이 쓴 이유가 어딜까요? 혹시 아세요? 쓴 물,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바닷물이에요. 이거 바닷물이 땅을 타고 올라와서 생긴 샘이 있대요. 이쪽에 강야에 가면요 그런 샘이 있대요. 바닷물이에요. 이거 바닷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바닷물 먹으면 죽어요. 진짜 바다에 물이 많다고 그 바다에서 목마르다고 그 물 먹으면 죽어요.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염분의 농도가. 그리고 이 물이 올라와가지고 샘이 이제 많이 말랐기 때문에 농도가 훨씬 진해지는 이 쓴 물이, 이게 독약이에요. 이거. 이러니 물을 참은 것 자체가 폭발해버렸어요. 견디고 견뎠는데 폭발해버립니다. 성도들도 가끔 이런 폭발을 합니다. 막 어떤 것에 참아요.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저 도움을 보여주시죠. 뭔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확 돌아와요. 막 폭발을 해가지고 마치 그냥 막 인생 끝장낼 것처럼 우리 삶에서 막 말이 터져나오고 얼굴이 붉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사람들을 향해서 살기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성경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나라의 쓴물입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백성을, 아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홍해바다를 건넌 백성이에요. 홍해바다를 경험한 지 며칠 지났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찬양한 지 며칠 지났어요? 사흘 지났어요.
3일 지났어요. 3일 갔어요. 작심삼일이 딱 여기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우리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크게 나타나는 원망이나 탄식이나 불평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하고 정말 너무 뚝 닮아 있어요. 내 더 이상 못 참아. 응?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러면서 막 우리 터져버립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로 기껏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 뭐했냐? 막 그러면서 막 따지고 있어요. 자, 홍해 바다 앞에서 따졌던 모습이나 여기 있는 모습이나 똑같아요. 아니 그들이 1년 후에 따지는 모습도 여기하고 별 다른 차이가 없어요. 신앙이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 삶에 전혀 성숙이 없을 수 있어요. 감정대로 행하면 그렇습니다. 감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좀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자세로 사는 성도는 분명히 조금씩이지만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이스라엘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분명 생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감정적인 사람들이 주도를 해요. 세상에 보세요. 누가 주도를 해요? 목소리 큰 사람. 마치 그게 정말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소리 크고 감정에 내놓은 사람이 마치 모든 것처럼 주관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조심해야 될 겁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백성들은 계속 나오는 대로 원망해요. 보이는 대로 원망합니다. 자, 이것과 모세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모세는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부르짖으려면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사람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의 원칙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33 법칙. 어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만군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부르짖습니다.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하나님께 막 뭐 욕하고 원망 쏟아놓고 뭐 어떤 목사처럼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슬픔을 고백하는 거고 내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안 하고 사람에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냥 남편이 그냥 무슨 뭐 자녀가 뭐 무슨 화풀이 대상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 많잖아요. 괜히 화난 거를 막 누구한테 화풀이해요? 남편한테 막 서운해. 남편한테 열받았어. 이게 뭐 누구한테 가요? 갑자기 옆에 있는 야 공부해!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 쏟아놓는 것 자체 하나님 앞에 전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때 좀만 참고 기도하면 기도를 배우는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모세는 사람에게 쏟아놓잖아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뭘 잘못했냐 뭐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과 맞서 싸워봐야 아무 득이 없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찾아갑니다. 모세의 방법이에요.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에게 뭐를?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자, 이 스물하고 나무가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화학적인 무슨 반응이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죽음의 물에, 독약 같은 그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이 나뭇가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세요?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상징이 이 나무에 담겨 있어요. 사람에게 죽음을 내리고 인생에게 고통을 허락하는 이 나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뭘로 변화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십자가로 달게 바꾸셨어요.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저주를 은혜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겨놨어요. 자, 이 나뭇가지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이 저주 같은 나무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쓴물을 단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들이 이 물을 다시 마시게 돼요. 아까 먹었을 때 쓴물이었는데 정말 지독한 소금물이었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독약 같은 물이었는데 모세가 거기다 나뭇가지를 담궜어.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던지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나뭇가지 뭐라도. 자, 이제 마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마시는데 어떤 사람은 마셔 안 마셔. 야, 죽으라고 미쳤냐? 뭐 이러면서 안 마시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기만 하면, 이걸 네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리 알려줘도요, 쳐다도 안 보려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말 인생의 모습은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 믿으리 하지 않는 고집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요. 성도들도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삶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 끝까지 고집 부리는 성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새로운 변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물이 어떠한 물인지 경험하게 되고 이들이 이 양식의 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세요. 그게 뒤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중에 우리가 아는 이름들 있죠. 하나님, 여호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시는 이름, 여호와, 여호와 이레. 순서로 볼게요. 창세기 20장에 나온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 이름 들어가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무슨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어떠한 질병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내 말씀으로, 내 능력으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만화의 쓴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만화의 쓴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쓴물을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고 느끼라는 겁니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환난을 겪었으니까? 우리 가정에 정말 어려움이 늘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기 위해서 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로또 복권 맞는 것이 뭐 아파트, 좋은 아파트 당첨되는 것도 뭐 은혜라고 말하고 뭐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이게 있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고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귀로만 듣고 이런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하는 것,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욥이 이걸 체험했어요. 욥은 그동안에 이론으로 들어왔던 하나님, 지식으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데 삶에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은 부족했어요. 근데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자녀들이 죽고 자기 몸이 막 악창이 나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옆에 왔는 친구들이 그냥 자기를 유랑갑주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해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고 그것과 나서 싸우면서 니들이 잘했냐 내가 잘했냐 누가 똑똑하냐 막 싸우는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을 드디어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게 욥기 42장 5절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막 시끄럽게 싸웠는지 몰라. 근데 그거 진 다 빼놓고 나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아는 게 아닌 거 아니구나. 나 진짜 이만큼도 모르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나니까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래서 고백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삶에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나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했구나.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할 것 같고 뭔가 하면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밑바닥이 약한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진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이걸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라의 승무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배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인생의 가장 목이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 마라 다음에 이제 거치는 곳이 어디예요? 자, 29절에 나와 그들이 엘린의 이름이 엘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물샘 몇 12물샘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늘도 풍성하고요 물도 풍성한 곳이 이 엘린이에요. 진정한 휴식처예요. 진정한 안식입니다. 자, 그런데 지도상에서 마라에서 엘린까지 거리가 얼마일까요? 마라에서 막 그렇게 막 원망하고 막 때려 죽일 듯이 싸우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자, 그곳에서 엘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km가 자, 그러면 마라에서 쓴물에 좀 힘들었지만 10km면요 이 사람들의 행군의 시간으로 봤을 때 반나절입니다. 반나절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보통 하루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길이 30km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30km 더 갈 수 있잖아요.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얼마만 해요? 그만 군대 갔다 와.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24시간 만에 하는 거예요. 24시간 만에 100km를 갈 수 있어요, 사람이. 저 재봤어요. 잠 안 자고 가는 거니까. 1시간에 5km를 갑니다. 1시간. 열심히 행군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10km 진짜 맘만 먹으면 2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자, 맘만 먹고 갔으면 원망하지 않고 조금만 참고 갔으면 바로 엘린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참고 우리가 터뜨립니다. 우리 보세요. 조금만 지나면 바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일 텐데 그거 못 참고 막 터뜨리고 감정 싸우고 막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그걸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성급해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정말 많은 것을 우리 인생에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의 그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리고 엘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그런데 이런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경험하고 배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호세아가 6장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성도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전체를 따져봤을 때 1%쯤 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1%쯤 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 1%. 얼마나 우리가 알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고 어려움을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에서 나를 지원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